3층 집사람이 조용하게 혼자서 틀던 선풍기입니다.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집사람이 딱 갖다 놓고 바람만 딱 쐬고 있어도 여러 사람이 집사람에게 접촉을 시도합니다. 저기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저기요, 이거 어디 가면 팔아요? 이게 무려 제가 들은 걸로만 몇 번이 되니까 10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요 그거 어디서 파냐고. 심지어는 요번에 그 부활절이 최근에 광복절이군요. 광복절. 광복절 연합 예배 가서 갑자기 말씀을 듣던 뒷사람이 집사람에게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는데 왜요? 라고 하니까 저기요,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또 질문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현장 결제로 바로 이렇게 그 결제를 하신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진짜로. 그리고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 전도가 이렇게 좀 잘 되면 얼마나 좋겠노?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노? 1단부터 4단까지 있고, 그거 말씀 안 드렸군요. 한번 충전하면 적은 단으로는 최대 12시간을 꼽아놓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지금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최대 12시간이 가고 1단부터 4단까지 되는 기능이 있고, 더군다나 회전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끄러운 조용한 설교 시간에도 틀어놔도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다. 주변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좋은 장점들을 일일이 나열해 놓지 않아도 그냥 집사람이 책상에다가 딱 놓고 선풍기 바람을 탁 쐬기만 해도 알아서 찾아와서 저기요, 그거 어디서 가면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전도를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저기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요? 라고 좀 물어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뭐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까?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저기요,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궁금해해서 저기요, 당신이 믿는 그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좀 이렇게 되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아는 사람 오는 것도 귀찮다. 또 오면은 이것저것 챙겨줘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또 시험 들지 않을까 막 노심초사해야 되고 조금 삐지면 나가지 않을까 막 걱정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만 봐도 저기요, 당신이 믿는 그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삶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은 바울이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야손이라는 그런 가정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였거든요. 처음에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출발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을 심고 가르치기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진아 권사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이 박해를
이겨나고 믿음 생활을 잘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도 오는 게 어느 정도지,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이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혹은 핍박이 심해져서 하나 둘씩 먼저 떠나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동안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신 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금방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올라가셨으면 하루하루 꼽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오실까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꼽던 세월이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집 나간 아들도 떠나간 애인도 한 30년, 떠나간 애인은 다른 남자 만났겠네요.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한 30년쯤 안 보이면 이제는 그래도 집에 돌아올 때쯤, 이제 찾아올 때쯤 될 만한 그런 기간이 이 30년이라는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제 30년쯤 되니까 그것도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알콩달콩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의 세월이 계속 이어집니다. 30년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고 가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과연 주님은 오시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주님 언제 오시지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한창 2000년 전후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그날 집단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었던 때가 기억이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거짓 지도자들은 주님 이때 오신다라고, 이때 오시니까 세상적인 삶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내놓고 살던 집 모두 내놓고 타던 차들 모두 내놓고 그딴 것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라고 다 바치라고 하죠. 다 바쳐서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이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그때와 그 시를 예수님께서도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믿음을 지키며 깨어 기도하며 있기 위해서 오늘도 이 수요일 날 이 성전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권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많이 가르쳤는데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친 그 이야기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되어져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그때에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오신다. 신랑 오실 때를 대비해라. 그러기 위해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전에 몇 개월 전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데,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나?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해 왔다라는 오해가
오해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곧 오신대, 금방 오신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서 깨어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신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때다 싶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동했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이는 내가 바울로부터 다른 편지를, 다시 말해서 밀서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자꾸 부채질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신다더라 라는 임박한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야지만 주님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동요를 하실까요?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바른 말씀 증거하신다는 분, 어떤 분이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조금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시와 그때는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동요가 안 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맨날 며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동요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교인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랴부랴 데살로니가 이후서신, 그러니까 후서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로 다시 보낸 서신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보낸 목적은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이 임박해 왔다는 말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일상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게을리하고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기도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말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책임하게 생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교인들에게 붙어서 빌붙는다고 하죠. 그들을 의지하면서 자꾸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나는 기도하기 바빠서, 나는 교회 생활하기도 바빠서 라고 하면서 모든 생업과 삶의 현장에 자기가 위치에 있는 삶들을 다 때려치우고 내려놓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 빌붙어서 그들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현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무리를 빚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등장을 하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고 하는 건 귀찮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임박하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에 너무 현혹된 나머지 자기가 하던 생업들도 다 내려놓고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계속해서 교회에서만 기거하며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죠. 이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천국 받는 백성으로
안주하고 살아가자. 믿음은 따나운 당상이다. 안이하게 살아가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쁨의 구원의 소식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쁜 소식이 있어야지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뭐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면은 와, 대박 났대. 뭐 대박 났대 이거 아니고 대박 났대. 돈 많이 벌었대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둘째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아빠, 나는 돌 때 뭐 잡았어? 라고 이야기를. 나는 돌 때 뭐 잡았어? 돈잔치에 뭐 잡았어? 뭐 생각할 것도 없거든요. 잡은 기억이 있어야지 뭐 돌잔치 때 뭐 잡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돌잡이 안 했습니다. 전 목회자의 가정에서 돌잡이가 웬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했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기도 받았어 우리 아유리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요즘 돌잡이에서 별별 게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돌잔치를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는 뭐 나왔죠? 예전에는 뭐 나왔는지 예전 돌잔치도 가물가물한데 뭐 별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청진기서부터 비롯해서 판사봉 뭐 요즘은 뭐 언제 보니 지구본이 등장을 했다며. 지구본. 우리 아들 지구본 잡았다고. 그럼 뭐 지구부를 정복하라는 건가요? 또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하죠? 돈 걷어갖고 돈 놔두죠. 아이가 돈 잡으면 뭐 최고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잘 되고 그 분야에서 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필요 없다. 돈 잘 버는 게 최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돈 잡으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가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결혼식에 가보니까 막 신랑한테 시켜갖고 하객에게 돈 걷어오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부가 한마디 멘트를 선포를 하더군요. 돈 많이 벌어와 라고 하면서 하객 쫙 한 바퀴 돌면 돈을 이렇게 걷는. 얼마나 좀 저질스러운 문화입니까? 이 땅의 관심이,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이 땅이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 대박 터졌대라는 소식이죠. 그런데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바로 단어가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파한 복음, 바울의 선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자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주의 일만 한다고 모여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바르게 시간을 선용하면서 건전한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노동이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복음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받아놓고 그냥 너희들끼리만 종말이 임박했다고 다른 세상 일들 다 내팽개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 또 하나의 사명, 내가 받은 복음, 이 기쁜 소식,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현장에서 나에게 또 하나 주어진 사명, 나의 삶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나의 사업터에서 네가 마땅히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이 우리가 땀 흘리며 노동하는 일 이외에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사회생활, 바른 재림관, 바른 생활관. 우리 모두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지만 종말의 때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 균형 잡힌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굳게 서서, 오늘 본 말씀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박한 위기, 악한 세력이 아무리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라는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전한 잘 풀어서 해설한 이 종말론, 그 시대에서 우리는 벌써 2000년이나 지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는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왔겠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으니 종말은 분명히 한 발짝 더 다가왔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완악해졌음을 우리가 통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통을 지키라는 말은 파라도세이스라는 헬라어로 쓰이는데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것이라는 의미죠.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것,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에게 넘어가고, 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을 통해서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전통을 너희는 지켜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으로 전해라. 또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에게로 가르쳐라.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지만 그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 그 능력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요사이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저 집사람은 두말할 거 없고 자존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자존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게 겸손인 것 같지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탁상용 선풍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탁상용 선풍기와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내 삶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수백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신제품이 탁 나오면은 와, 저거 좋네 라고 사는 그런 멋진 물품처럼 물품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믿고 내가 이 소유하고 내가 능력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임박한 종말이 다가왔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모든 세상 삶 다 팽개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들 다 팽개치고 나는 임박한 종말이 왔다고 하니까 일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도 갖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할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만 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신실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야, 당신처럼만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어디 가면 믿을 수 있냐? 당신이 가는 교회 도대체 어디냐? 당신이 듣는 목사님 설교 나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말로 우리가 삶의 현장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지자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